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요즘에는 날씨가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여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데 참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팔복을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복된 존재로서의 그 삶의 자세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으로 기별해서 복된 존재들의 삶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이 자신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잘 지켜서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문화 구조가 복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 그 속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셀프 라이티스라고 그랬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의가 강해서 결국은 자기 의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탐욕도 생기는 걸 봅니다.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의 비유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많이 들었죠?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한 한 거지한테 한때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림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그때 물을 찍어 내 얼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덩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를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세상적인 이 기준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평가하고 죽어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 지옥에 가서도 우리는 이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큰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풍족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고운 자색옷과 또한 베옷을 입었다. 고운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의상품을 입고 옷을 입고 그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대문 앞에는 또 거기에 그와 반대로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 나서 그것을 몸에 이제 부스럼이 나 있기 때문에 개가 와가지고 그 부스럼을 탈퇴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나사로는 부잣집 잔치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거기서 견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름배를 채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도 이제 그 부스러기에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먹었어요? 옆에 있던 개도 같이 먹었겠죠. 나사로는 어떤 체제의 사람이냐? 개와 경쟁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말 그대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먼저 주워 먹느냐에 차이 있지. 개가 먼저 주워 먹으면 개가 먹는 거고 나사로가 먹으면 나사로가 먹는 그런 참 아주 가난한 아주 빈궁한 처지에 있었던 나사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도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사로는 그러면 천국에 갔을 거예요. 여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그가 예수를 신앙을 고백했다든지 어떤 예배에 참석했다든지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도 여기서 뭐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누가 데리고 가요?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 나사로는 분명하게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나사로가
주님의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다는 얘기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빈궁에 살았는데 그가 천국에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은 부자고 자신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들은 천국에 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부자는 다시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음부에 내려갔는데 음부 부자는 죽어서 음부.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 천국에는 나사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음부 우리가 수월이라고도 하죠. 음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음부는 보통 이제 수월이라고도 이제 표시하고 하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는 하데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 음부에 가든지 저 천국에 이르든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이라고도 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해서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10년 아주 깊은 구렁텅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태움이라고 그래요. 태움.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이 음부에 내려가고 태움과 같은 무저갱이 같은 깊은 그런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 나중에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로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되죠.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으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황옥과 녹보석과 벽옥 같은 그런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어요. 수정 같은 맑은 바다가 앞에 있고 그러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을 가든 이렇게 음부로 가든지 나눠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음부에 들어가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이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뜨거운 불꽃 같은 그런 곳에서 들어가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을 찍어서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꽃 가운데
불 속에 던져지고 그래서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음부에는 이 지금 1차 먼저 죽어가 있던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죽으면 이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이 결국엔 가서 나중에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에 있는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것이 불못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결국은 이제 영원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나사로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20절에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종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부활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래서 12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생명수 강에 흐르는 생수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연락을 누리고 호화스럽게 사치와 허영 속에서 죄 속에 빠져있던 인물들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죠. 불못에, 뜨거운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생을 할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버림받았던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제 천국의 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부자였던 부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호와가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 우리를 건너게 할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사람들은 말하자면 죽은 자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뭘 알려줘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결코 그 조상 귀신은 사탄 마귀의 그런 술수지 결코 죽은 자가 이 땅에 이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계시록 4장에 보면 수정 같은 바다가 있어요. 수정 같은 바다. 아마 이게 그게 건널 수 없는 강인 것 같아요. 수정같이 있어가지고 그 맑은 그 바다가 있어서 한번 죽어서 천국으로 간 사람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든지, 이 땅에서 다시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죽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 5이 있는데도 다 똑같은 형제들인데도 다 아마 그들이 똑같이 부자와 같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우리가 보통 재벌가들 보면 형제가 부자면 그 재벌가 집안이 다 부자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누리는 그런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증언할 가서 나사로가 가서 증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서를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경 말씀은 구약밖에 없죠.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가서 그렇게 증언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이제 죽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보내서 이제 형제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오지 저기 오지 말라고 얘기를 회개해서 오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그들에게 가는 일이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그걸 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상은 결코 어떠한 방법을 하든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내세에 있는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가난한 나사로는 비록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을지라도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참고 견디며 고난을 견뎌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어려운 이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풍요하고 풍성하고 차고 넘쳐요. 이런 과정에서 가난하고 빈궁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을 정결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환난과 공부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 참고 견뎌내는데 왜 그러냐?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이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는 천국의 영적인 삶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최악의 삶에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그 얼마든지 가난하다고 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해서 그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런 것에 동화되지 않고 범죄할 수 없는 영광의 삶으로 승화시켜서 그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로 비록 고난을 받았으나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 부자와 같이 그런 세상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 옛말에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이 부자와 달리 나사로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은 오로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그 나사로는 비록 세상적인 부요함과 그런 속에서 사람들 앞에 얼굴도 내밀지 않고 비록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했을지라도 그는 이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이제 그가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이제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난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데,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고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섬김을 본받고, 그런 자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을 떠난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호의에 후식했던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빈궁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말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은 꺼지지도 않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불행의 장소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부자가 뜨거우면은 나사로한테 부탁해가지고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혀에 조금만 적셔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쉼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쉼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고통만 있는 것이죠. 기회도 없어요.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한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버리면 우리는 그곳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실을 알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얘기하듯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5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고 선하고 착하고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제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되면 영벌에 처해서 결국은 영원한 저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토록 이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그런 곳이 이 부자와 같은 지옥에 가는 그런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가 지옥에 버려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가 모세의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이상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그 5 형제들 역시 모세의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5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에만 취해 있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심령에 관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왜냐하면 부자가 오늘 역설적이고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보다 더 가난한 자들이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세상에 있어는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또한 탐욕을 부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요즘도 나오지만 얼마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피가 떠지도록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지옥에 버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세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속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아요. 자기 교만. 내가 알고 있는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중에 참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자기는 늘 하는 얘기, 나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나는 도대체 염려 근심이 없고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런 말을 늘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늘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는 너무나 돈이 많아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나는 아무런 세상 쪽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사실. 왜? 자기 만족이 최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부자가 가장 큰 죄목은 무엇입니까?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이 부자의 가장 큰 죄목은 얘기하면 무관심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또 병든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성경은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돌보라고 부자들을 보고 돌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한 원인은 우상숭배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 많은 구약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죠. 토지 제도라든지 희년 제도라든지 면제년이라든지 이런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의 아모스 선지자들의 말처럼 머리에 특글까지 탐내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질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수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지 않느냐,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서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염소와 같은 그런 왼편에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어려운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들도 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눌 줄 않고 서로 교제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부자의 가장 큰 죄목은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죽어나가도 요즘 세상은 누가 죽어나가는지 어떠니 관심도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구약 성경에 황금률에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는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또 율법 중에 최고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잘 내가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지위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자긍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큰 빛이 그가 비출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신이 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3년이랑 동안 갈라디아서 7장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하루아침에 바울이 된 게 아니라 그는 가서 그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그는 3년 동안 뭘 했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자기의 모습을 깨부셔버리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이 미미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그는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부셔버렸던 걸 봅니다.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의에 돌취돼서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완전히 깨 부서져야 돼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가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 욕심, 인간의 자아,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성,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그가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그가 이제 배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상함을 얻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는 이제 결국은 그가 우리가 오늘날 그가 주장했던 그렇게 믿었던 율법에 의해서 이제 율법의 구원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다는 로마서 1장 17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깨졌는가를 알 수 있죠. 율법으로 잘 지켜서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내가 이런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처절하게 그가 3년 동안 이 공생애 예수님의 3년 공생애처럼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진정한 주님을 만났던 걸 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져야 돼요. 자아가 부서져야 진정한 오늘날 내가 누구라 목사라 장로라 집사다 내가 교회 이런 직분자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청빈한 마음으로 심령에 관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죠.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바탕이 청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결국은 깨달아지고 오늘 이 나사로처럼 그가 비록 세상 속에서는 이름이 없고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종국에서는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늘 위로를 받고 그래 나는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화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공부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면 상대적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